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짐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파울 교회 집회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8번째 메시지로서 왕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니라. 오늘 기도로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서 주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해외 사역들이 있고, 그리고 또 수양관은 우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슬로건으로서 하는 헌금이 있고, 그리고 생명방송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역에 사역이 있고, 우리가 있는 집회 장소에서 또한 많은 필요함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는 과거에 이 형제들을 8번 B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기묘하게 좋은 교통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8번째 지역을 A, B로 나누는 것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한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8지역이 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8지역은 상파울 주, 그리고 미나스 주의 남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상파울 그 시, 그리고 발리도 파라이바, 발리도 히베라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온 상파울 주가 이제 한 교통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떠한 한계가 없이 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기묘하게 좋은 교통을 가졌고, 우리가 믿기로는 주님이 더 빨리 이제 전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기 때문에 그분은 전진할 필요가 있었고, 이 마지막 때, 계시록 때 주님이 다시금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빨리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위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삶이 네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로지 나는 내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그 사역을 은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루기 원한다는 바울의 간증의 말씀과도 같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루라도 빨리 그분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기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또 기쁜 것은 마토그로스 형제들이 여기 같이 있고, 고야스 형제들이 같이 있습니다. 또 브라질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형제들이, 그리고 이 형제님들이 여기 임재로 함께함을 우리는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교통이 가까워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적에 광야에서 12지파, 그들이 그 지파로 나뉘었던 것은 어떠한 경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을 말하자면 한 백성인 것입니다. 모두가
모세 방향 제시를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영역이 나눠져서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은 한 백성이었고 한 영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기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모니를 갖고 하나됨 가운데 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 세대 때 우리는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묘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영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시며 그분이 그 위에서 다스리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실제를 갖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요구, 그것은 이러한 실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6장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볼 적에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무릇 이런 자들에게 내가 줄 것인데, 권고할 텐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일, 사역, 이 세대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 이러한 한 무리의 형제들인데,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이사야서 57장을 볼 적에 나는 이제 형제들을, 이러한 구절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에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높고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우리가 이러한 조건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실제를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고 들어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믿기로는 이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제를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상하고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깨진 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모든 요구와 그러한 조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을 볼 적에 형제님들은 기억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기억합니까? 그리고 안 좋은 나무는 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실제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산출하기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관심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의 계시를 추구했고 우리가 말씀으로 조성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열매 맺는 데는 관심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포도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마다 오셔서 열매를 걷기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그분은 열매를 가지러 포도원에 갔는데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안 좋게 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주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큰 신학대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계시하는데 그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실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시는 분은 성령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합당한 자세 안에 있을 적에, 조건 가운데 있을 적에 교회가 성령과 동역을 할 것이며 교회는 좋은 열매들을 산출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이러한 길로서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왕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구하기를 원하며 그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병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먼저 고쳤습니다. 기억합니까?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쳤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왜 고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를 쫓는 자들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왕이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자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문둥병자는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12장에서 반역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그것은 마음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이 그렇게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 안에 죄 성분이 들어왔고 반역하는 그런 마음, 불순종하는 사단의 그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런 것을 우리 안에 만들었고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 뱀의 독이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반역하는 그러한 영이 있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함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고칠 필요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고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러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상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것을 발견했죠? 그런 병고침이
병 고치는 권위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백부장이고 그 밑에 자기 밑에 있는 100명의 군사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위에 또한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위에 명령을 쫓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명령을 그 100명 군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말씀 안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명령을 하며 권위를 가져오며 그러게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고칩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선지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매주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새로운 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를 쫓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우리 주님은 배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배 안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이 배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물 위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가시는 곳마다 모든 것을 정돈하십니다. 그래서 권소인들이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정돈시키고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을 그들 손에 둘 적에 그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 있는 자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족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장에 와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이해합니까? 주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교회입니다. 이미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너갔습니다. 다른 편으로. 이것이 뭘 얘기를 하죠? 예수가 천국의 왕이 움직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소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봉사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역사하실 적에 교회를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에 나가서 교회가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를 사용하셔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필요로 하며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고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몸은 사용될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 산채소로 먼저 드려지고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왕의 명령을 따라 나갈 적에 당신은 이러한 배로서 그분이 가길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자매들이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한 연결된 그러한 자매들이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자매들이 나갔습니다. 많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고 기도함과 책을 그들 손에 두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다른 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본 동네로 가셨습니다. 본 동네가 어디죠? 그의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는 벨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에서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4장 13절에 그가 어디로 가셨죠? 나사렛을 떠나 13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그래서 이사야서 그 예언과도 같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지역 가버나움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가 그의 집이었고 나사렛에서 떠난 다음에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그의 고향이라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뭘 예표하죠? 뭘 뜻합니까? 이것이 뜻하는 것은 왕이 그 중풍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는 특별히 우리를 중풍병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중풍병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역삼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풍병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고쳐질 수가 있죠? 마태복음 9장은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더 잘 설명을 합니다. (1절)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의 도시는 그의 고향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칠 것을 믿었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붕, 그 땅에는 지붕이
그것이 뭔가를 말리는 그러한 지붕을 그러한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을 뚫었습니다. 어떻게 뚫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깼을 것입니다. 지붕을 깼습니다. 중풍병자의 누인 상을 데려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믿음 4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돌아가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 9장. 나는 그 이전에 뭔가를 설명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절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그 중풍병자가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그런 중풍병으로부터 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 뜻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류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으로 가서 9절, 로마서 3장 9절.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이 중풍병을 고칠 필요가 있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쫓는 그러한 군사가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두 온 인류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으면은 모두가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당신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유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능력이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리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우리는 참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무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중풍병이 안 걸린 자는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풍병을 고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을 하나님에게 무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느 것이 더 쉽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형제들이여, 종교인들, 그래서 내가 여기를 관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부를 적에, 주님이 부르실 적에 신약에서도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타락한 사람들은 쉽게 옛 낡은 종교로 떨어집니다. 왕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쫓지 못하고 생명 가운데 쫓지 못하고 종교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유대교를 말하며 그들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예수가 누구냐?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그래서 종교가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가, 그 앞에 있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못 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목적은 문둥병을 이 중풍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에 유용한 자들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적에 그냥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유용한 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을 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이름을 부르게끔 하며 좋다. 너는 이제 주님이 있다. 짜오다. 끝났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손에 유용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그 중풍병을 고쳐주고 그가 하나님 손에서 유용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상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명한 여인, 남편에게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현명한 여인.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유익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서 유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너희 있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종교를 의존하고 우리는 우리의 뭔가 좋은 일을 행하기 원하며 사람들을 돕기 원하며 우리의 처연적인 우리의 본질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쪽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침상이요 우리가 의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고치고 이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던 그러한 침상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침상 가운데 있을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져가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길을 가며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은 다음에 침상은 집에다 갖다 두고 그걸 의존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의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특별히 그들의 이 중풍병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고 그러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돌보는 그물 안으로 가져와서 그들을 계속 돌보며 우리는 병을 고치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살며 당신은 어저께처럼 어저께 연결된 자매들이 길로 나갔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나갔다면 당신은 그러한 새로운 자매를 교회 생활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손에 유용한 자들로 만드는 것, 돕는 것입니다. 내가 뭘 말하는지 이해가 가죠? 이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쓸모가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우리가 고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유용한 자로 만듭시다. 더 빨리 이것을 할수록 더 빨리 여기에 실행할수록 복음 전하는 데 참석하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도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성일을 해가 할 적에 우리는 그들이 주님 손에 더욱더 빨리 유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여기서 이것은 한 구절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것은 같은 영역 가운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리는 유태인들이 죄인과 같은 무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손에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세리를 불렀습니다. 의인으로 하여금 그 죄인처럼 여겨지는 자, 가장 안 좋은 죄인들,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손에 약간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받고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말씀했을 적에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아꼴로떼어 원어로 아꼴로떼어 그 당시에 킹제임스 버전의 설명을 볼 적에 그 당시에 어떠한 이건 존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유명한 선생이 부를 적에 그것이 유대교의 선생이건 아니면은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부르던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쫓으라. 이것은 하나의 존귀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쫓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그 제자 스승을 쫓고 그것은 하나 주님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쫓은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안 좋은 죄인들 그 세리 그가 그 세관에 있었습니다. 앉아있는데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태는 그걸 존귀 여겼습니다. 그러한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승을 쫓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귀케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놓기로 원치 않습니다. 절대 안 놓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기 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태, 레위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합시다. 27절, 28절. 여기에 배경은 우리가 아직도 중풍병자에서 고침을 받고 주님 손에 유영하는 것을 그런 배경 가운데 교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가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느 날인가 이런 초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쫓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쫓을 쪽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5장 거기서 그는 마태, 레위가 한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마태는 누구 집에 마태복음 말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29절에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았는지라. 거기 많은 사람 함께 앉았습니다. 거기 의자에 앉은 것, 레위의 집에는 세리들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안 좋은 죄인을 불렀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죄인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유용하게 만들며 마태복음을 쓰게 하며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안 좋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10절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상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종교인들이 이걸 볼 적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먹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한 죄인들을 그러한 중풍병을 고치시고 주님의 손에 유용한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며 오늘날 이러한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거만했습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깨진 마음이 있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병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하는 자들은 고침을 받지만 당신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진 모든 종교와 모든 지식과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합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진 마음을 주시고 상한 마음, 회개한 마음,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침을 받지 못한 자의 그 상태,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세리는 그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불법으로서 빨리 부자가 되고 그는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높인 자에게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손에 유용한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저께 주님의 은혜로서 1000명 이상의 자매들이, 여인들이 주님을 섬길 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존했습니다. 주님을 의존하고 겸손한 영으로 나갔을 적에, 회개하는 영으로 나갔을 적에 하나님이 이러한 여인들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하며 깨진 자들, 마음이 깨진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긍휼을 원하며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써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힘으로써, 능력으로서, 당신의 지혜로서, 열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그분은 아십니다. 당신이 이 중풍병자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손에 유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바로 이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형제님은 압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인 것입니다. 보좌를 말할 적에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는 권위를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권위이지만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건을 아십니다. 형편없는 조건을 아십니다. 우리의 참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만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런 상태로 간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얻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상태가 안 좋고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 그것은 가장 안 좋은 죄인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드리는 제물로서 주여, 내가 내 일생 동안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당신을 섬겼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도리어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가서 긍휼을 추구합니다. 나는 참으로 오늘날 형제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담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럴 적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세자 형제,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매가 많은 너를 당신을 위해서 기도도 됩니까? 하는 것을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벨트 그라니 형제가 간증한 거죠. 어떤 자매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담력이 없었고 참으로 내성적인 자매였습니다. 다른 자매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했지만은 다른 자매들이 기도할 적에 본인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이제 이렇게 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그러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환자에게 주로 귀에 문제가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매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귀를 잘 못 듣는 사람한테 너를 위해서 기도되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서 귀에 대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도 됩니까? 얘기를 했을 적에 된다. 그때부터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됩니까? 하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상한 마음, 주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거만한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과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다시금 마태복음 9장에 돌아와서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물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세례 요한 그는 신선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옛 종교로부터 나왔던 자였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나왔습니다. 완전히 어떤 법리적으로 유대 종교가 떨어졌을 적에 그는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신선하게 성령 가운데에서 충만했으며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며 사람들을 물로써 세례를 주고 회개하게끔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왔을 적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는 참으로 담대하게 옛 종교에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러한 종교인의 옷을 입지 않고 낙타의 가죽을 입었고 그러한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그를 쫓는 제자들이 생겼을 적에 그의 제자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을 적에 사람은 항상 이러한 위험함이 있습니다. 성공할 적에 뭔가 유명해지고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성공할 적에 우리는 새로운 종교 안으로 떨어집니다. 유대교는 옛 종교로 떨어졌고 세례 요한 또한 다른 종교로 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의심했습니다.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형제들이여, 우리에게 신랑이 있을 적에 우리가 신랑을 쫓아갑시다. 그가 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랑이 우리와 육신적으로 그날처럼 같이 있지 않지만은 그분은 교회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마지막 구절에 뭐로 말하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한다고, 그 말씀과 기적으로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쫓을 뿐입니다. 그분이 금식하라면 금식하며 우리가 길로 가라면 길로 나가고 그분이 권선의 일을 한다면 권선의 일을 하는 것이며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을 돌보라 말할 적에 우리가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오로지 신랑을 쫓을 뿐입니다. 왕을 쫓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쫓을 뿐입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는 쉽게 종교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왕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방식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옛 종교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40년 동안 1970년대부터 남미의 많은 교회들을 산출하셨고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한 종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히도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그때 어떠한 이 비스보 장로가 있었고 감독이 있었고 그 지역을 다스렸고 좋은 의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며 위치를 추구하며 위치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뿌리를 우리 가운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옛 옷에 새 그 천을 대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 더 많이 찢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천을 그것을 옛 옷에다가 금을 바느질한다면은 좀 있으면은 모두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것을 당신이 어떠한 것에 이렇게 권선의 일과 이러한 것들을 옛 그 형태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옛 형태는 이렇게 성령이 하는 것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도하는 자는 영점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겸손함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영을 갖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유용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천을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그것을 옛 형태 안에 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마십시오. 새 포도주는 이렇게 묶는데 많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형태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하는 형제는 새롭게 될 필요가 있고 인도함이 새로운 이들을 첨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웁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가 경배함으로 존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며 우리는 단순합시다. 과거에 우리가 복잡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단순합시다. 주님이 말씀했다면 아멘 하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적에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종교에서는 항상 의문점을 던집니다. 당신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행할 적에 했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함으로 돌이킵시다. 주님이 말씀했다면 아멘. 의문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걸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역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스스로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어저께 집회는 8집회 모든 지역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모든 지역들, 상파울 온 주, 참으로 가장 잘 사는 주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한 그러합니다.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에 순종하며 쫓는다면 이러한 모든 가진 것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단순한 마음을 갖고, 상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역이 하나님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많이 전진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참으로 내가 예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이, 상파울 온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새로운 포도주를 옛 가죽에 집어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여 가라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하시매 살겠나이다 하니, 여기에 두 일을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한 직원. 시나고가 회당에 그의 이름은 자이로였습니다. 그는 요구하기를 그의 집에 그의 그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손을 얻으면은 다시금 살겠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딸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떠나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서서 그 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다시금 그 회당의 스토리로 돌아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비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피리를 보고 죽음을 갖다가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슬픈 것을 노래하는 그런 장사 짓는 그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더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형제들이여, 주 예수여, 누가복음 8장을 봅시다.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12살 먹은 그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그때 혈유증 앓은 자 중에 이제 12의 같이 12년 12의 혈유증 앓은 중에 되게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래서 고침을 받았을 적에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사람이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여기서 형제들에게
빨리 이 경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이로의 그 12살 먹은 딸, 그리고 또 혈류증에 있었던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 여기 이 여인, 그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야이로의 딸, 그가 12살이 되었을 적에 이제 같은 기간 동안 혈류증에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12살이고 12해 그 여자가 어린아이가 12살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에 있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버렸을 적에 이방인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때 그 야이로의 딸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혈류증의 여인이 있고 우리는 혈류증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류증이 뭐죠? 뭘 의미하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생명, 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은 혈류병은 사람의 능력 없음, 생명을 간직할 그러한 병인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은 해가 지날 적마다 생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일을 지킬 적에 이제 죽음이 1년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1년이 지나갔고 1년을 놓쳤습니다. 생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2년 동안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방인의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 준 약속과 우리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제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형제들이요, 에베소 2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1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참으로 안 좋은 이러한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12년 동안 혈류증이 있었던 자로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연결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연결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에 주어진 약속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무엇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피가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그러한 유대인의 문으로 들어갈 어떠한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문을 통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오로지 문 하나만이 있습니다. 이 문은 오로지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다른 문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다른 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다른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른 기회가 무엇이죠? 마지막 때 그때까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런 유대인들은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오로지 믿음의 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움으로써 주님을 믿게끔 합시다. 왜 그렇죠? 로마서 11장에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로마서 1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직접 시간이 없기 때문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런 그 완악함이 있었고 12살 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완악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그 혈유병이 있었던 자들은 우리들인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죠? 이제 이방인의 차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때 이방인에게 기회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한 일이 끝날 적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끝날 적에 다시금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더러는 그래서 26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굽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의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옷을 잡았습니다. 혈유병 걷는 자가. 그것은 하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정치 그것을 쫓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쫓지 않고 나는 이 구절을 매우 좋습니다. 민수기 15장 내가 이 구절이 좋습니다. 38절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들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방인의 우리들은 구원을 그러나 옷깃을 만짐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옷깃을 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준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을 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뜻을 쫓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쫓았습니다.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옷깃을 만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은 준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걸 집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옷깃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했을 적에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실행할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아직도 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옷깃은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5절.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인가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6장으로 갑시다. 내가 뭘 만들어내는지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글로 말미암아,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을 쫓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방인들은 옷깃을 만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적에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상관이 없던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빨리 돌아와서 마태복음 9장, 이제 두 장님이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갔을 때 두 소경이 따라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저희들에게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심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몸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장님됨은 우리의 그 문둥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당신이 장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입니다. 당신은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상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세상 왕이 우리 눈을 멈게 했습니다. 천년왕국 때 우리에게는 성막이 주어집니다. 회복된, 다윗의 회복된 성막,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된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서 이후에 하나님이 그분은 고치시며 장님됨을 고치시며,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닉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다스릴 것이며, 유대인들은 이 천년왕국 때 메시아 나라 때 이상이 밝혀질 것이며 그리스도를 알 것이며, 다윗의 이제 그들이 고침을 받고 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1절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우상을 놔두고 말 못하게 하는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전에 말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들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을 아니거나 누구든지 예수는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그 벙어리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벙어리가, 맨 처음에 그 벙어리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은 주 예수여 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왜 부르죠? 우리가 벙어리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에 가서 벙어리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기도할 적에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벙어리로부터 고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늘날 우리는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부르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벙어리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말할 수 못하는 데서 구원함을 받고, 오늘 우리는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첫 번째, 내가 벙어리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입으로부터 이런 한 말이, 한 문장이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 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부터 그냥 나오게끔 하면 됩니다. 당신에서 기도됩니까? 이것이 흘러나오게 한다면은 당신에서 기도됩니까? 이렇게 말할 적에 이것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때 그들은
기도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또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도 기도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벙어리로부터 구원을 받읍시다.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기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베제부를 쫓아서 한다고, 여기 대해서 나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우리 긍정적인 것,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때 9절, 가장 좋은 것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형제들은 여기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말 안 할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먹지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것은 한 메시지 갖고 이 9절만 갖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교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산에 있지는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산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집을 빌려서 그 방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은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두루 다녔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촌과 성에 두루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정왕국의 왕으로서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모두가 병 가운데 있습니다. 약합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쪽에 원하지 않는 자만이 그걸 보지 못합니다. 길에 나가서 볼 적에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그분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왕은 사람들에게 갑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길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건서인들이 왜 쇼핑으로 가죠? 왜냐하면 드라이브 트루로 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약간의 만족하며 행복하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약간 놀러 가고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들의 기쁨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내가 이 삶에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 내 결혼 생활도 문제가 있고 집에도 문제가 있고 나는 뭘 어떻게 할지 모른다. 사람들은 쇼핑에 있어서 약간의 그 기쁨을 취하고 식당에서 뭘 먹고 기쁨을 추구하지만은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러하며 그들을 민망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모든 상황을 보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성적이고 담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단한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권선의 일을 전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삶에서 내가 빵집에 가서 빵을 살 적에, 그리고 어떠한 아줌마를 만났을 적에 당신에도 기도됩니까? 이런 그 단어가 나오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할 적에 당신은 볼 것입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걸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처럼 우리가 이것을 행합시다. 그래서 이에 제 아들을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에게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형제들이여, 300명의 역동적인 권서인들을 통해서 길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브라질의 북쪽, 남쪽, 서쪽, 어쪽, 동쪽, 그들이 300명 권서인들을 통해서 만져진 바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아피가, 로레나 세아피와 깜피라소에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파울주가 또 이제 리오데자네이루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두 단위가 있지만 한 세아비가 됐고 주님이 이제 많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권서인들이 필요합니다. 길에서 일할 이러한 특공대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온전케 되기 원하며 그런 사역자가 이 선교사가 되기 원하며 그러면 그 권서인 그 씨앗배에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와서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 3년 만에 이러한 역동적인 권서인들이 10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에서 일하는 권서인들. 왜 그렇죠? 참으로 추수가 큽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권서인들의 일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청년들도 참으로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 손자가 이 마지막 때 그 청소년들의 그 사춘기 그 집회 갖고 갔다 와서 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군사들을 부릅니다. 사춘기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며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 세상의 이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될 필요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자매들 또한 연결되는 일을 하며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꾼의 역할을 하며 여기 참으로 추수할 일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는 그러한 그물들이 지어지고 있고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오늘의 양식이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하여튼 캐리 코드가 거기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가 그 캐리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땅에 번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에도 이것을 붙이고 우리가 아는 그 상점에 이것을 또 두고 어떤 사람도 핸드폰을 갖고 캐리 코드에 둔다면은 거기에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당신은 기도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일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걷는데 역사할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러한 거 이상을 봅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서 사람을 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 자매들이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당신은 권서인이 아니라도 됩니다. 당신이 매일매일 사람들을 접할 적에 사람들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신문을 갖고 다니고 책을 갖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의 접촉을 적으십시오. 우리는 돌보는 그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에서 기도하기 원하며 돌보기 원합니다. 이거 소원합니까? 그럴 적에 나 이걸 원한다고 사람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그것을 적고 당신이 그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치기 원합니다. 이제 많은 것이 있지만은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끝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걸 기억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다른 지하들을 갖고 그물을 치러 갔지만은 그가 많은 고기를 잘 잡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때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큰 물고기가 아밀람대 몇 명이 물고기 몇 개죠? 153 큰 물고기 153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거를 끌어당기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게끔 놔두십시오. 그 물고기가 153개나 잡혔기 때문에 그걸 다 먹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베드로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길로 갑시다. 우리가 그 군중을 돌봅시다. 필요한 사람들을 돌봅시다. 우리의 생계가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많음으로써 우리를 돌볼 것입니다. 난 여기로 마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교회가 생산하는 산출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 없음으로부터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긍휼함을 구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적에 하나님은 당신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 은혜를 줄 것이며 우리가 중풍병에서 구원함을 받고 유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유용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Pregação do Evangelho em fazer a vontade de Deus. Deus abençoe a todos. Amém.